며칠 전에 그 히말라야 원정대로 떠났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창호 대원과 그 4명의 그 시신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은 그 히말라야 14자를 무산소 등반을 성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이라는 산봉우리에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고 박영석 대장과 대장이 사고를 당했고 이번에는 김창호 대장까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이나 이 김창호 같은 그 산악인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7,000m 이상인 그 봉우리를 이제 무상소로 등반을 하게 되면 이제 숨을 쉴 수도 없고 또 말을 하기도 어렵고 온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도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도전하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산을 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동안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도전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정복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이제 당하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성도의 삶이 산악인과 비슷한 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위험과 어려움에 계속 도전을 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위험과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면 이제 어려움이 피할 수 있지만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이 오고 위험이 오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그러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이제 그런 겁니다. 시편 40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반 정도는 우리 2주 전에 살펴봤고 이 시간에 나머지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반부는 이 다윗이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후반부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지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산악인들이 위험과 어려움을 계속 맞닥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의 삶도 위험과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번마다 계속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구원들을 기억을 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감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그 11절하고 17절은 기도예요. 기도고 그 사이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탄식과 이렇게 기도가 섞인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앞에 9절과 그 10절은 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40편의 전반부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기나 고난이 없고 감사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전반부가 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11절 바로 앞에 9절 10절도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할 일만 있고 두려워할 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서 갑자기
궁유를 거두지 마시고 보호해 달라는 강구가 나옵니다. 위기의 어려움이 다시 닥친 겁니다. 12절 앞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지금 둘러쌌다고.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이 수많은 그 재앙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궁유를 거두지 마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런 강구를 바로 그냥 갑자기 이제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큰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 너무 이제 기뻐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바로 막 이렇게 부르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뭔가 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이러면서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 재앙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궁유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원망을 하거나 낙심한 가운데 막 푸념하듯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궁유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의 기도에 보면 뭐 한숨을 쉬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딱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승리를 기억을 하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그냥 그 어려움 자체만 보면서 막 한숨을 쉬고 막 이렇게 낙심된 가운데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게 있고 승리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위로가 돼요. 뭔가 확신 생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다윗은 이 궁유를 붙들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세우면서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했던 거나 잘했던 거 그거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궁유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가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그거 막 기억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게 이제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궁유를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간절하고 겸손한 태도가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더 보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는데 인자와 이 진리는 그 언약의 이제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봤는데 그 야엘에게서 일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나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면서 이 능력과 구원과 승리를 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이제 큰 능력이 있어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던 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큰 능력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지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쌌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닥치는 겁니다. 아니,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참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삶에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는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번 달에도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을 뻔했는데 또 누가 또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지고는 이 불평을 안 해야 돼요. 이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도 이 수많은 재앙이 둘러쌌다는 거죠.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난이 왔던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닥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평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불신한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고 하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과 자기의 많은 죄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다 일일이 다 죄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이 재앙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원망할 수도 있죠. 참 다윗처럼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덜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런 고난들, 재앙들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이제 살핀 겁니다. 그러자 자기 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과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이 닥치니까 이 원인이 뭔가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머리털보다 많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자신이 다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게 나에게 죄가 없는가?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한 게 없는가? 말씀을 어긴 게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완전히 덮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하니까 이런 죄들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다 누구한테 원인을 돌리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고 막 불평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정직하고 겸손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거예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 너무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어려움 없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사람에게 원인을 뒀어요. 그리고 다른 환경에 이렇게 이유를 찾았는데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가 1대1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제 꼭 이 어려움은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일치는 이제 안 되더라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것도 그것을 알게 되거나 또 이 형식적인 신앙을 발견을 하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넉넉고 참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은 어떤 죄 1대1로 딱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동안 나의 어떤 교만함들, 어떤 냉랭함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또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많은 죄를 깨달은 후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12절 끝에 보면 낙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침체되거나 어떤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보다도 자기 죄 때문에 더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재앙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 어려움은 이제 별로 힘든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도는 그래요. 성도는. 예. 성도는 처음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만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지, 자신의 어떤 죄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요. 이게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좀 지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 가운데, 뭐 큰 침체 가운데, 물론 뭐 침체에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게 이제 소망이 이제 됩니다. 다윗의 낙심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 죄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를 보면 그게 소망이었다 하는 게 잘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침체에 빠져 있거나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불평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랬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침체나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많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많은 죄가 하나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막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그 죄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거나 이제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총 곧 은혜를 이제 붙들고 기도합니다. 죄인이 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은총, 은혜만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죄인이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뭘 붙들겠습니까? 오직 은총, 은혜만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죄가 발견이 되고 참 내가 참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은혜만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도와주소서. 은혜를 붙들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소서, 속히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여러 힘든 일을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충분히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만을 붙들고 진짜 간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이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이게 유익해요.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쌌다고 하는데 재앙이 어떤 겁니까? 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네. 다윗을 대적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와 이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와 또 다윗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하하하하가 4번 나와요. 이게 너무나 막 웃으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조롱하는 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이 무너지는 걸 기뻐하고 다윗이 막 불행해지는 것을 하하 하면서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합니다. 다윗을 13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나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반역을 한 압살롬이나 골리앗이나 또 그 외에 다윗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이 성도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다 이렇게 다 해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약하고 우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한다든지 우리 소유나 또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집요하게 아주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우리 거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막 좋아하고 그걸 바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이 행복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리고 불행과 고통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망하도록 우리 걸로 떼앗아가려고, 그리고 우리가 막 불행하고 뭐가 잘못되는 걸 보면 막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막 보복하고 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싶고 같이 막 말로 비난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직접 보복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낭패를 당하도록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자기 힘든 거 다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막 사람들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막 주님께 모든 걸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들 간이나 뭐 여러 사람과
관계에서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또 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방어하거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에 거스리거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은 이제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느 선에서는 못해요. 저 사람이 불법을 그러니까 막 뇌물을 쓰고 막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못해요. 막 우리도 뇌물 쓰고 거짓말하고 막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망할 거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14절 앞에서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를 찾는 자는 기뻐한다고 이제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해치고 막 조롱할 때 다윗은 똑같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탄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도 분이나로부터 조롱을 받고 참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 한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또 5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진정으로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조롱을 당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쉬운 방법, 남들이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쓰고 싶어요. 쉽습니다. 그럼 바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에 따라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 해요. 근데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쉬운 방법 쓰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봐요. 물론 자기 원하는 대로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감사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위대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참 이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참 나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리고 또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나도 막 복수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싶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나도 지키고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해도 돼요. 근데 그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어떤 구원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우리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과 자신의 현재 상황과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좋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에요, 왕.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거기에 그런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이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과 화려한 것들에 이 마음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없으면 몰라요. 근데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안 빼앗긴다는 건 그건 어려워요.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것들, 화려한 것들 거기에 막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신앙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그것들의 마음을 안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가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물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큰 죄를 졌지만 그거 외에는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여기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나와 있는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를 건지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하고 어떻게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다윗을 건지는 자가 이렇게 되실 수 있느냐.
다윗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가난한 자로 이렇게 자기를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윗을 건지는 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건지는 자도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나는 이렇게 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많은 좋은 엄청난 권력과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그를 건지는 자가 되고 그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이제 낮추는 겁니다. 은혜는 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 흐르는 것 같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이제 흐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어렵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좋은 형편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낮고 좀 힘들 가운데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그냥 그걸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형편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그 10절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은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빨리 달라고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도와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거 뭐 거리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자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뭐 방해될 게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도와주신 거죠.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이죠.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들 또 막 사람들이 어떤 막 우리의 공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런 축복들, 은혜들, 영광들, 기도응답들 다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